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81장 1절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합당치 못했던 모든 모습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아버지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사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들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들어가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로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배를 위해서 이봉림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하사를 감사합니다. 문제 많고 사고 많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안에 목자의 건강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날 아버지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히 아버지 저희들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지금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기뻐하시고 기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속에 산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또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성령 음성에 아버지 100% 순종하지 못한 모두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은 주의 벌을 다 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 되어 오늘도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눈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는 운영원을 보고 계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가 있어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형상대로 진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을 찾는 이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눈동자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만민의 향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희들을 세상에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정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다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귀한 목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오늘 기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 인간 경제학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재단에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 어떻게 하면 새마을 벗을 입으며 어떻게 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생활이 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도시 보여주시되 만져주시에 목자를 통하여 보고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나이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목자 공간에서 편함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권능을 받고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순간순간 마음 깊은 곳에 새기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어서 한 주간 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아버지 마음이 목자의 마음에 있기에 우리 목자님 어찌하면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를 아름다운 새 삶을 인도할까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보다 더 배간 이 세상 속에 깨끗게 만들기를 원하며 성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된 허물된 것을 가지고 눈물비로 간구하며 그 모든 것을 목자의 아버지라며 잘못이냐 간구하기도 하며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목자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움 주셔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세울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내게 준 양 때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며 간구하는 주님과 같이 우리 목자님 한 영혼도 내게 준 양 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제 이름의 주님 앞에 다 들림 받으며 무수한 영혼들의 세례선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눈물을 지으며 간구하는 내 목자님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목자의 삶 자체요 우리 아버지 마음 자체인 줄 믿사오니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마음 신비의 세계에서 정말 아버지가 워낙 기뻐하는 새 마포를 준비하며 주여서시옵소서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은 주학교를 개척한 지 26년이 된 지금까지 오직 목자님은 성결다랗게 끌어라 천국에 있다 제 이름의 주님 앞에 온전히 예설하라고 외치고 계시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 다하여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감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영혼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있지만 버리지 못하는 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버린 영혼들을 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자님 이것뿐 아니라 세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비밀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는 영원고 3차 아버지 또 아버지의 4차 다 마쳐야 되겠사오니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계획된 모든 일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목자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되어서 말씀 듣는 영혼마다 심는 것을 쪼기고 능력되는 귀한 말씀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만을 생각하되 니스의 끝이라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연주와 반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반주와 지자에도 감동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름다운 성가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화상을 통하여 지신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만민의 아버지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속아버져 속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모였사오니 한없는 축복과 은총으로 베풀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방해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졸음들을 물러갈지어다 목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을 되게 하시고 사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단장님께서 천국 14번째 말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4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아동치유학교린이 여러분, 천국 14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10번째 시간부터는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또한 천국의 길과 강에 대해, 그리고 천국의 동식물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대략적인 천국의 자연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천국의 환경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먼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기후에 맞는 옷을 준비해 가게 되지요. 최대한 즐거운 여행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잠시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예비 시민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대심판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된다 했습니다. 이 온전한 영체에 대해서는 천국 4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요. 남녀 모두 33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체형은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는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바뀐다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80년대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다 33세로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네, 여러분,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는데, 여러분 33세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얼마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낳아주신 부모님이 만약에 25세 여러분 낳고 소천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자녀들은 한 7, 80을 살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젊은 25세이고 그 아들, 손자들, 자녀들은 한 7, 80세라고 하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 주님의 나이, 이 땅에서 공생까지 하신 33세의 나이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이며 여자는 170cm가 조금 넘는 키라 했지요. 피부는 이 땅에서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우윳빛의 희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흠과 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하얗고 고운 피부를 소망하여 하얀 분을 바른다거나 주름이 안 생긴 게 하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외모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쁘게 보이고 남자들은 멋있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진의 편집 기술이 발달하여서 사진의 얼굴을 실제보다 밝게 해줌으로써 인물이 훨씬 예뻐 보이도록 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진 기술에 의해서는 또 컴퓨터에 뽑는 우리 사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그 뽑는 분이 길쭉한 거 좋아하면 얼굴을 길쭉하게 빼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오히려 참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넓적한 걸 좋아하나 봐요. 얼굴을 그냥 눌러서 넓적하게 이렇게들 우리 전산실에서 하는 건지 어디 편집국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사진 빼줍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저에게 붙여서 이렇게 가져올 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진의 얼굴을 실제보다 밝게 해줌으로써 인물이 훨씬 예뻐 보이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겉에서 비추는 빛도 있지만 영체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빛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발해지는 빛의 밝기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온전히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더욱 희고 맑고 밝은 영광의 광채가 나며 이 빛의 밝기로서 서열도 구분할 수가 있지요. 머리카락은 웨이브가 살짝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머리카락은 목선까지 내려옵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웨이브 머리카락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 물어보니까 안다고 아멘 하더라. 아시죠? 반면 여자는 성결됨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깨선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길어져서 제일 긴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내려오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이제 척추 끝까지 그렇게 길고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의 머리는 척추 중간 좀 못 미치겠고요. 그리고 2천층, 1천층 낙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본문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밝게 빛나는 흰옷을 입는데 이 천국의 옷은 그 옷감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무게가 없는 듯이 가벼워서 하늘거립니다. 그리고 옷 자체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이때 빛의 밝기도 성결을 이룬 만큼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천국에는 먼지가 없고 영체에서 땀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오랫동안 입었다 해서 때가 타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 옷이 닳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옷은 한 벌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맞는 복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때에 따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어떤 예배나 이런 잔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잔치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서열 높은 이 선지자들의 잔치에는 또 거기에 맞는 옷들을 입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이런 잔치나 예배에는 가장 최고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평상복이 있는가 하면 연회가 열릴 때 입을 파티복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을 예복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그때그때 적합한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옷의 벌수도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경우는 몇 벌만 가지고 영원히 입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수많은 옷이 주어져서 때에 따라 마음껏 바꿔 입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 세일사임이나 삼천에 이런 사는 분들은 워낙 집도 크고 주어지는 땅, 하늘의 땅도 넓기 때문에 가지가지 다 갖춰져 있지만 옷은 옷만 또 두는 그러한 방이 따로 있고 다릅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방식도 스스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서 있으면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일사임이나 3천층에 들어가야 되고요. 2천층이나 1천층은 자기 스스로가 입어야 되고요. 천사가 옷을 입혀주는데 여러분이 입고 벗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텐츠를 이렇게 잠그고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한 바퀴 쭉 옷을 가지고 돌면은 그냥 입혀져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수정을 들어줍니다. 천국에서는 옷의 벌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색상과 소재와 옷감에 새겨진 문양과 옷에 닿는 장식품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옛날 왕정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의 디자인과 색상과 문양 등이 달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자색, 황색, 적색 이 세 가지 색깔은 왕의 복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옷의 색상 사용 권한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옷에 새길 수 있는 문양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이나 봉황은 왕족의 옷에만 새길 수 있는 문양이었던 것입니다. 옷감이나 디자인이나 장식품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각 사람의 성결된 정도와 상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옷감에 사용되는 색상도 차이가 나지요. 가령 우리가 똑같이 빨강, 노랑, 분홍, 연두 이렇게 부르는 색이라 해도 각 처소에 따라서 색의 농도와 배합이 다르고 그 위에 입혀진 빛의 광채가 다릅니다. 따라서 분홍이라는 한 색상을 예를 들면 새 예루살렘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과 1천층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은 같은 이름이라 해도 빛깔과 색감이 아주 다르지요. 그러나 낮은 천국에 사용된 색깔이라 해도 이 땅에서의 빛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광채를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옷에 새겨지는 문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십니다. 천국의 옷에 새겨지는 문양의 예를 들면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기도의 문양, 기쁨의 문양, 영광의 문양 등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을 옷에 감사의 문양을 새겨주시지요. 나도 감사하니까 감사의 문양이 그럼 새겨지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다. 범사에 감사. 시험 환난이 왔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만 하고 슬플 때는 감사치 않을 조건, 감사치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감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중심으로 감사, 그런 사람들은 감사의 그 문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나 시험이 왔을 때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영혼에게는 기쁨의 문양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심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어떤 시험이 환난이 왔다 해도 기뻐하면 그것이 더 빨리 회복되고 기쁨으로 결국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생겨나게 되지요. 다음으로 찬양의 문양은 꼭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중심의 찬양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향을 올린 사람의 옷에 새겨주시죠.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정령이 믿음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죠.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우러나오는 중심의 찬양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찬양의 그 문양이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한 사람의 옷에는 기도의 문양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문양은 바로 영광의 문양입니다. 이 영광의 문양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이 땅에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는 특별한 훈장을 받듯이 이 영광의 문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특별히 공로를 기리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끝나는 사무연회 할 때 1년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 이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주지요. 그 공로가 있는 분에게 공로패를 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하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 가시면 감사의 이런 문양이 주어질 수 있고 또 공로패 받은 분들에게는 영광의 이런 문양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천국에서는 이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문양의 옷을 받고 싶으신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나는 찬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영광의 문양이 가장 좋다고 하니 나는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꼭 받아야지. 예, 좋습니다. 각종 문양의 옷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시되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로 어떤 문양의 옷이든 받을 수 있으니 두루두루 온 집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양이 여러 가지 문양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그 여러 가지 문양 중에 하나는 주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양을 하나도 한 문양도 새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양을 이렇게 새겨지는 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면 시험 환난이 와도 기뻐했는지 또 범사에 감사했는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항상 여러분 입술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측정돼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참 소천에 천국 갈 때까지 문양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했는지 영혼을 위해서 했는지 교회와 모든 걸 위해서 정령이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했는지 다 측정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에도 이 땅에 유니폼과 같은 옷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연회를 할 때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가에 따라 그룹별로 옷의 색깔과 문양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니폼처럼 규격화된 똑같은 디자인의 옷은 아니지만 옷의 색깔과 문양이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이 땅에서 어디에 속했었는지를 나타내게 하지요.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 5만 교회마다 문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알만한 교회, 많은 성도, 이런 교회 그 문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 시대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의 옷 색깔과 문양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 성도였는가를 표시하는 옷 색깔과 문양도 있지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지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만민재단의 성도님들도 천국에 가면 때에 따라 만민의 성도였음을 표시하는 구별된 색상과 문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구별된 색과 문양의 옷을 입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이나 머리 장식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상급과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머리에 쓰는 관이나 각종 장식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각종 면류관이 나가고 있는데 저 면류관은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면류관들을 지금 찍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면류관과 비슷한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마음의 성결을 이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느냐에 따라 각각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보석 장식과 면류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개수와 빛과 화려함의 정도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머리 장식과 관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결된 정도와 상급과 관계된 것이므로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고 그 귀함의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치는 못했지만 사실은 행치 못한 말씀이 더 많았음에도 그래도 행하려고 노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중에서는 가장 값이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값이 덜 나가는 면류관이지요. 곧 믿음의 2단계로서 1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고 또 아무 상급도 없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구원만 받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성도들, 곧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면류관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5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도 아무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래서인지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없고 어떤 열심히 충성한다는 증거도 없고 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직분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의 믿음, 곧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3단계 성도들은 행함으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들어오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들, 육체의 일은 믿음의 1단계에서 정리가 됩니다.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면 육체의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행해도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완전히 끊어졌을 때 믿음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났던 죄들은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이것이 다 정리됐을 때는 믿음의 3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 들어와서는 이제 쭉 연단을 받으면서 육신의 일을 벗어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을 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즉 몸과 이제 마음과 이렇게 결합된 죄성들을 벗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성들, 또 생각을 통해 나오는 이러한 죄성들을 이제 벗어나가는 그런 연단을 받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로요, 뭐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 뭐 연합회장이든 머리급이라 해도 어떤 육체 일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믿음의 1단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행함이 믿음의 1단계를 행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믿음의 1단계가 행하면 회개하면 용서나 받지만 믿음의 이런 3단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그런 육체를 행한다고 하면 물론 그 육체의 일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구원받을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까요.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쌓아오는 상급도 전부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 성도들은 행함으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10%든 30%든 50%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정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 세상 이방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저처럼 믿는다면 뭐 교회 가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게도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아무리 적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영광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영광의 멸류관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영광을 돌린 정도에 따라 그 크기와 장식된 보석들도 달라지게 되지요.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고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 곧 믿음의 4단계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3천층이 들어가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승리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는 모든 이제 시험이 끝났고 바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복이 뭡니까? 이것에 옳다 하나님 측 인정하시면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믿음의 4단계는 주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걸 말씀했죠. 즉 그래서 이것을 옳다 인정하면서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고 그래서 모든 악과 죄를 벗어버렸고 성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세상 거가 짜가지 않냐고 다 끊을 거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 마친 영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4단계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온전히 성결되고 죽도록 충성하면 세유사하며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3천층인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 안에는 뭐 하나님이 육으로 표현하는 이런 충성도 있지만 정작이 충성은 내 마음에 할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모든 죄성들을 버리고 비질을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죄를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피 흘리가 싸워버리는 이것이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4단계요. 바로 3천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즉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 곧 믿음의 4단계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3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5단계 곧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류관을 주실까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둘러선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큰 면류관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대로 온 영을 이루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고 했지요. 그럼 바로 이제 온영을 이루었다 이 말. 온영을 이루고 나서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 이 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사는 이제 저희나, 그러면 이전에 참 소천한 분들도 바로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면, 온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오신다, 더 좋지요. 내일 오신다, 좋지요. 빨리 오신다 하면 더 좋지요. 사모하고 기다린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나를 데려가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놀래지요. 아, 좀 더 있다 오시면 내가 아직 신부단장 덜 마쳤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온 영으로 일구라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신속히 온 영을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성경에 소개된 면류관 외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화관도 있고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관도 있으며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위에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크리스탈관도 있습니다. 면류관의 크기도 매우 다양한데 어떤 것은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크기가 큰 것도 있지요. 물론 이 땅에서 큰 거 쓴다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면류관이 무슨 무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거를 썼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큰 거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만큼 인정받은 그러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관의 크기가 머리 크기와 맞아야 쓰고 다닐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 크기보다 훨씬 크고 높은 면류관이라 해도 얼마든지 쓰고 있을 수 있으며 그처럼 큰 면류관을 쓴다는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머리에 쓰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는 머리의 장식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왕정시대에도 보면 왕궁의 여인들, 곧 왕비, 후궁, 상궁, 무술인은 머리 형태와 장식이 다 달랐지요. 상궁도 상궁 서열에 따라 좀 약간씩 다르고요. 이런 것까지 천국에서도 머리 장식이 다른데 낙원에는 면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식도 주어지지 않아 그냥 맨머리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천국에 세율섬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낙원에 밖에 못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부모님을 초청을 해도, 새 예루살렘에 이거 놀러 오시라고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몸의 광채, 옷의 빛, 이런 빛도 너무 비교가 되고, 그리고 옷 입은 거, 머리 모양, 또 문양 아무 상급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새 예루살렘에 초청을 해도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요? 여러분이 내려가야죠,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낙원에 한번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구경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윗단계로 갈수록 머리핀이나 머리띠 등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전에 아프리카에 가보면 영부인들 대신들 보면 굉장히 치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귀에 여기 목에 어디에 얼마나 치렁치렁하고 치장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죠.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이런 장식품에 박힌 보석도 가장 화려하고 예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름다운 빛깔의 실과 같은 것으로도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색상의 장식줄이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느리워져 가지가지 광채를 발하게 되지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다듬고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지, 꼭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룬 만큼 겉으로 나와지는 행실도 반드시 옳고 바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충성,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착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더욱 밝은 빛이 나는 세마포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더욱 빛난 세마포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 이제 두루마기 하나 사가지고 매일같이 열심히 빠세요. 예? 두루마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뜻하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지금 왜 복이 있느냐? 지금 설명이 나오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일단 두루마기를 빨아서 이렇게 마음에 할례가야 우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더럽힌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 해도 흐려버린다, 지워버린다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까지 들어가려면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개? 5개? 4개? 5개. 낙원의 문을 우선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 보면 말씀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제가 초신자 때는 천국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는 말씀을, 야, 천국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는가?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려면 뭐 싸워야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더라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된다. 피 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는 싸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악은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요. 그 다음은 어디 침노에 들어가요? 1,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000층을 침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 새 예루살렘의 침노에 들어가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그럼 문과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과 문 사이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문과 문 사이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뭐 계산 보고 뭐 1분 걸릴 겁니까? 에휴. 제가 힌트를 줘야 되겠네. 힌트도 아니고 다 아시는 건데. 새 예루살렘은 문이, 진주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개죠. 네,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입니다. 그러면 가로 6천리, 그리고 정사각형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한 면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3, 4, 12,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3개가 있으니까 간격이 얼마예요? 2천리 떨어진 거죠. 문 하나 사이 2천리가 떨어졌죠. 2천리 쭉 돌면 문 12개 다 도는 거죠. 그럼 뭐 초등학교 1학년도 계산하겠는데 뭐 그렇게 그냥 오래 걸리는지. 천국책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성가대 혹시 천국책 안 읽어본 분 계세요? 읽어봤겠죠? 천국책이 지금 천국 지옥책이 번역돼서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번역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앙생활들이 한결같이 읽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확 바뀝니다.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그에만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확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면 결국은 통에 들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이제 성에 도달하고 그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열심히 천국을 침례에 들어간다. 아니면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입니다. 성결되게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성결되게 악은 모양도 없게 깨끗하게 그 사랑과 영적인 사랑과 덕과 온유와 이런 걸 다 갖춘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11조만 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을 경작하시려고 했는가? 그 경작을 잘 받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인간 경작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선악과 하나만 설명해도요, 세미나 할 때 선악과 하나만 설명해도 죄종들 눈이 반짝거려요. 세미나 할 때 그 많은 죄종들이 조는 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죄종 세미나 다니면은 못해도 5천, 8천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죄종들만 해도. 우리 정구영 권사님 이제 세미나 지금 전 세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네팔에 계시죠? 근데 선악과 하나만 설명해도 눈이 반짝거려요. 왜 선악과 하나님 두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르쳐 왔다, 목회 생활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안 두셨더라면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두신 것도 사랑이고 축복이죠 우리에게. 선악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인간 경작 안 받고 그냥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냥 에덴 동에서 살면 안 되나요? 그걸 살아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짐승들은 먹을 거 자기가 해결을 하지만 찾아다니겠지만 에덴 동산은 먹을 거 얼마든지 있으니까 과일이고 따먹으면 되지요.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삶과 에덴 동산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이면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이 뭔지 모른다. 미움도 겪어보지 않았으니 사랑이 좋은지 알지도 못하고 불행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감사할 수도 없고 사망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아파보지 않았으니 애통하지 않았으니 슬퍼해본 일이 없으니 그러니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 말. 기쁨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 아파보지 않았으니 건강해 병 없이 살아도 그게 감사할지도 모른다 이 말. 아파본 사람이 이제 나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데 병이 있는지도 몰라 죽음이 있는지 몰라 사망이 있는지 몰라 이별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영원히 뭐 과일 먹고 뭐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남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다 해도 여러분도 만약에 인간경작 받지 않고 처음부터 천국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황금 보석집으로 여러분 집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해요? 다 황금 보석집만 보고 황금 보석 길이 정금으로 깔려 있어도 그게 감사해요? 새 예루살렘 성곽이 벽옥으로 다 둘러 있고 정금으로 다 돼 있어도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인간경작 받고 간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이 땅에서는 흙 보고 돌멩이 보고 금이라면 그냥 보석이라면 애지중지 그냥 장롱 깊숙이 감춰놓고 도둑 맞으세라. 다이아몬드 반지 만들어 놓고도 또 모조품 만들어 가지고 끼고 다니죠. 이거 도둑 맞을까 봐. 그렇게 애지중지 했던 그런 그래서 흙과 돌과 보석 중에도 어떤 보석 이런 걸 다 이제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내 집이 보석집이라 이 말. 황금 보석집. 길이 정금길이라 이 말.
그리고 영원히 사망이 없으니 영생하니 아파 고생할 거 없고 죽을 염려할 거 없고 이별할 거 없고 그러니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땀 흘려 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과외하고 공부해서 그냥 좋은 대학 시험 쳐서 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사는 삶에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 두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담이 따먹을 것 아시고도 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된 것이라.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가니 다시 이 땅에 흙으로 빚은 이 땅으로 육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육의 세상에는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지배를 받아서 육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악이 들어오죠. 점점 타락해 가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인간이 악해지고 타락해 가죠. 이러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 죄사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입력되어진 모든 죄성, 죄와 행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하나 끊어가면 누구 닮아갑니까? 원래 아버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상을 되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주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버리라, 어떤 것은 지키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 나가면 우리가 청명히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왜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성결과 진리의 행함을 통해 부지런히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심으로 당당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14번째 아버지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체의 체험과 모습을 상고해 보았고 의복과 머리 장식 등을 상고해 보았고 천국의 의복, 벌수, 색상, 문양, 디자인, 소재, 성결, 상급에 따라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머리의 관과 장식품 또 처소에 따른 면류관과 머리 장식품 등을 아버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 우리가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나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에 앞전 산기도 이렇게 가는 주간 그 전날 금요철 때 금요철 일요일 주일 때 기도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의 피츠버그 박사님의 친구 세르게이 마르티누 박사의 그 기도 요청 기도해 준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응답받아서 편지,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재로 박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
알렉산드라가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5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저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으나 이재록 박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신 후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는 제 집으로 찾아왔고 저희는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역사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만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가슴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문화와 세상의 오염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까지 세속화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박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알도록 소개하여 준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기도하여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사님의 사역이 더욱 왕성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뉴욕에서 세르게이 마르티눅 박사 드림. 저희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30년이 되는 소식이 없다. 어떤 분은 3년이 돼 소식이 없다. 어떤 분들은 또 나가서 몇 년이 되는데 연락 한 번이 오지 않아.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전화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분들이 성도가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와서 기도받아요.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소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나면 바로 다음 주간에 또 간증이 돌아요. 당회장님 기도받았는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30년 된 아들이 돌아왔어요. 3년 된 아들이 돌아왔어요. 7, 8년 예사예요. 근데 여기 미국의 박사님도 15년간 별개에 살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기도받자 바로 즉시 시궁관초라요. 여기서 기도해 준 거지만 즉시 이렇게 아내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시궁관초라요. 이런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니. 네,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GCN 시청자들 위에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들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아버지 백금순 아버지 딸 어둠의 세력 완전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또 믿음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학생입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잘 치르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니카 15세 여학생, 데비 18세 여학생, 제이 쿠마 15세 남학생,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지와 명철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상급학교 진학 잘 할 수 있도록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김호순 네일샵 손톱 미용 분야 사업도 개업을 위한 준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뉴욕에 사는 딸입니다. 역사해 주셔서 형통하게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중국의 천상용 남 아들입니다. 모친의 마음 움직여 본인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또 자동차 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쪼찐 아버지 아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알코올 중독가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알코올 중독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손이 떨리고 정신도 혼미한 거 또 성격도 초급한 거 다 고쳐주옵소서.
손떨림도 물러가고 정신도 온전케 돌아가게 하시고 성격도 조급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합당한 일터와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쇼펑 찬양의 능력 주시고 말씀 증거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믿음에, 또 이들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제목에 다 응답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으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대응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잘 들리지 않는 귀는 잘 들리는 귀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벙어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진병이 소아마비 중풍병 뇌성마비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온수막의 어두운 세력들은 다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도 물러가고 당뇨병도 저혈압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받아 합병증도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 입어라. 빛이 임하라. 머리 또 눈에 백내장도 물러가고 깨끗한 속병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마비된 몸들 풀어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죽은 신경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의 손가락 기타음 죽은 신경도 살려주시고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고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모든 암 종류, 에이즈 또 암 종류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암과 전이된 것 또 몸속에 있는 혹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또 시공간 초월하여 병원에 있는 아들 딸들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의 어둠아 질병균들의 연약함만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여 암 종류 무이암 아버지여 모든 자궁암 아버지 방암 아버지 자궁 근종 모든 질병균들 성령으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 쏟아버릴 거 쏟아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태워버려 근본 뿌리까지 태워서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에이즈도 성령으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성도들도 지켜보여 주시고 또 지성전 지교회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차량 교회 차량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운전대 잡아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불미스러운 조그만 사고도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져도 꾸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원수마사 어둠을 지니 역사지마다 깨트려 분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